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12장, 오늘은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16절에서 19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제가 한때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어떤 말씀을 읽어도 어떤 구절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상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만 보니까 구약의 열왕기서를 읽고 또 사무엘 상하를 읽고 또 예레미야 포로 전 시대의 말씀 읽으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열왕들의 이야기 보면은 전부 다 자기들의 욕망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예수를 내가 어떻게 찾지?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절을 지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인생의 삶이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생활과 삶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없는 거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은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사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만 가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삶을 통해서 너에게 전달되어진 것, 내 삶을 통해서 너에게 전해진 복음,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직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결국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과 동시에 예수님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조금 더 가까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여러분 내가 아니고 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씀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우리 삶이 조금은 두려워요.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조금은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 삶이 곧 예수님의 삶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 욕망적인 삶을 자꾸 살려고 하니까.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 14절, 15절, 16절에 봤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주춤거렸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오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려기보다는 돈, 선교비, 부조금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걸로 거짓 사람들이, 교활한 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몰아가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갔는데 그들은 거짓 교활한 자들의 말을 통해서 바울을 그렇게 몰아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거나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이렇게 자신까지 내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물을 사용하고 또 교활한 자의 모습으로 바울을 그렇게 여러분 이끌어가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은 자기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6절부터 오늘 19절 읽었던 것처럼 바울의 동역자들에게까지도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그러니까 바울을 교활한 자로 몰아가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게 해서 남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교활한 말로 꾸며서 너희를 속이고 빼앗아가는 그런 자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꾸 오해된 말을 하고 자꾸 사람들을 잘못되게 말을 하면은, 그러면 그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늘 누가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을 막 비판하고 오해하고 막 교활하게 만들면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한 말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그 말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왜 이런 말 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 보낼 때 반드시 한 말 있잖아요. 너는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마을에 들어가면 샬롬 하나님의 복을 빌어라. 그렇지만 그 복이 그곳에 머물면, 그 가정에 머물면 그 가정이 축복을 받고, 만약에 머물지 못하면 그 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거든. 여러분 우리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내게로 돌아올 때 독이 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 세계를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험담한다든가 남을 비판하다든가 계속 믿음에 대한 채찍을 가하면 마치 닭이 닭 모습을 계속 쪼아대면은, 그러면 닭이 기가 그 쪼임 받는 닭은 기가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그 사람을 쪼면요, 그 사람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사이에서도 자꾸 남을 험담하는 말을, 믿음 약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좋은 말이,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권면해주고 약한 것을 부추겨주고, 이런 모습이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그 세계까지도 보고 알고 또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저 인간적인 것 중에서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도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 중에 누구, 내가 보낸 자 중에 누구든지, 예를 들어 본문을 하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디도는 오히려 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잘 정리해주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가져가서 바울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또 누가도 같이 동행했죠. 그런데 교활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바울을 교만한 자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행한 자들, 이러는 거죠. 우리 말 속에. 그런 줄 어떻게 알겠어? 이런 말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우종현이를 막 험담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종현이가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겠어? 하는 이런 말들은 험담하는 거죠. 그 사람만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 다 욕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그렇게 험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일상 속에 다분히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도를 내가 권해 보냈는데, 내 형제가 갔는데 디도가 가서 너 이득을 취하더냐, 너에게 뭘 달라고 하더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더냐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하지 않느냐, 내가 하던 일이나 디모데가 하는 일이나 똑같지 않더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있지 않더냐.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다툼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도 어떤 다른 교회 가서, 문제된 교회를 가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만나서 하다 보면은 어떤 이들은 좋은 면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라고 반대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득을 취하고 뭔가를 유익을 위하기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모여도 반대하는 자들은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증명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건데 그걸 그렇게 말하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저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런 일들을.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어떤 만나는 사람 과정 속에서 이런 모습은 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험담을 들어도, 때로는 좀 감정 상하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믿음으로 그를 더 크게 사랑하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의 교훈을 깨달아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든지,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라고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겁니다. 보세요. 또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 또 같은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반대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는 끝까지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너는 반대하고 변명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우리가 말한 것 좀 듣고 좀 깨달아, 이러면서 막 억압적으로 눌리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감정들의 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내 변명,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나를 변명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변명해서 여태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 우리 하죠?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일은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변명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들은 너희와 우리는 다르지 않고 또 너희가 행한 일 그것은 다 의로운 일이고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서로 이해를 시켜주고 때로 이해를 받고 때로는 잘못된 상황들을 바꿔가서 다시 정리해주고 여러분 감정을 정리해주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한번 감정이 삐뚤어지면요 제가 늘 말하지만 그거 바로잡기에는 보통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잘못된 감정이고 어긋난 감정들이라면 내 연약함 어저께 제가 설교드렸죠. 여러분 나의 삶의 실수를 최소화시키라고. 내 삶의 실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꿔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래야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어제도 여러분 우리 어제 비 오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어제 잠깐 구름 사이 속에 감춰진 햇빛도 저는 봤어. 잠깐 동안 마치 하나님이 자 이러면 됐냐라고 하는 모습을 내가 듣는 것 같아. 햇빛을 내가 딱 보면서 자 이러면 됐니? 하는 예수님의 어떤 푸근한 그런 음성을 듣는 듯한 그 구름 속에 가려진 밝은 태양빛을 내가 봤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은 믿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동일한 믿음, 동일한 행동, 동일한 언행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조금 힘들어도 견디어갈 수 있는 마음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끝까지 쉬지 말고 가지고 걸어가야 될 아주 좋은 믿음의 자세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는 여러분들 안에 오늘 하루도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